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꾸만 몇 번 앞에 아픔이 나를 가로막게 되면 절망을 하는데, 이 두 할머님이 보여준 것은 이런 것보다는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렛 할머님이 우리들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기사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 한쪽 문을 닫은 것 같은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그분은 이미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 흑인 마가렛 오른쪽 손을 못 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백인 누수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또 다른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고 있다는 희망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주저앉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이 계속 이어져 삶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을 닫았으면 또 다른 한 문을 이미 열어놨다는 희망만 포기하지 않으면 보고 만지고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렛 할머니의 말은 솔직한 얘기지만 극히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파도를 타고 지금까지 참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신데, 마가렛 할머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루스 백인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 일을 준비하시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구주여 친구라는 고백을 해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제가족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정말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환산 중에 그들을 보면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면서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초막을 셋지어서 저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산상에서는 모세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그분이 나의 삶의 영육의 구주요 내 삶의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친구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12제자의 특권이 아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를 보십시오.
예수를 자신의 구주요 친구로 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까?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믿어지게끔 은혜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정체성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육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올해 지나가기 전에 주예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면 해답이십니다. 정말 수학 공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 한번 복창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길이 되겠어요? 그냥 조금 큰 소리로 해야지. 자, 예수님은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들과 70인 제자 그리고 특별히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중직들과 온 교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나는 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처절한 고난이 점점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고 소원하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영육의 길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딱 한 분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따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타종교인이 독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성경대로만 말씀해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천국 가서 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하나님, 진리는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영생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교회 안팎에서 얘기한 교주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주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영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 중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거기 한번 넘어가면 헤어나오기가 힘드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나누어 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육의 영생의 구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생하시며 자신의 영생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교, 불교와 기타 잡종교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서 그 무의식 속에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게 무슨 그게 기쁨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부천을 떠도는 영혼들아.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의 영생이 아닙니다. 의식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고의 행복이 있는 곳이 영생에 처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세상에서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과 달리 좋았던 친구들 떠나게 됩니다. 몇 번 동아리 안 나갔더니 예수쟁이 되었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업에도 진급에도 때로는 내가 교제에도 또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만리 교회 밖에 사람들에서 볼 때는 외식적으로 보여가지고 때로는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아픔도 당할 수 있고 진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아픔, 고난, 흘렸던 피눈물, 그것이 마지막에 씻겨지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생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식 속에서 다시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 새로운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육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완전히 깨달아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신유, 은사 혹은 임재 체험이 있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꽤 좋아하더라. 좋은 일이 있겠지. 확률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핍박받는 소수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정하신 사람에 한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믿어지게끔 한 사람에 한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의 진리요 흐름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안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한번 도장을 찍듯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또 의심할까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거에는 당연히 유대인 개념으로 하실 때 여자와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지게끔 한 사람만 지금 산부 예배에 나올 수가 있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믿어지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삶 속에 잘 성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자매가 교회 나와 보니까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나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래요. 좋은 분도 꽤 계시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악령이 물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적인 자의 아버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자기와 아름답게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는 것을 아니까 그 순간부터 삶의 가치가 바뀌더래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요, 난 누구에게나 다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두려움 없이 담대함이 선물로 오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더래요. 어느 날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친구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야 하면서 1시간을 이야기했대요. 쭉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대요. 야, 너 그게 믿어지냐? 예수를 영접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이 안 믿어지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야기했답니다. 너 요새 성경에 빠지고 계속 교회 다니더니 넌 목사 세뇌교육에 당한 거야 지금. 정신 차려.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허해진 모양인데, 야, 네 체질 검사하고 한약이라도 한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세계를 얘기할게요. 신앙세계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앙세계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등 뒤로 던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여, 자신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친구여,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점점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세상에 사단, 귀신, 마귀도 몰랐을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시게 하실 줄 저 귀신 새끼들이 몰랐을걸. 설마 저 마귀가 몰랐을걸. 아버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케 한 이것까지는 귀신, 마귀, 사단, 전역들이 몰랐을걸.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영적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할 걸 저 귀신들이 몰랐을 걸, 마귀 사단들이 몰랐을 걸,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는 영적인 자부심, 그 자부심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에 교회에서도 별로 확신이 없고 세상 사는데도 힘이 없고 늘 낙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귀신도 몰랐을 걸,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